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말씀이 뭘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성경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본래대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구조할 때에 물이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 본래 있는 장소로 올리는 것, 이게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 평화, 그 놀라운 풍요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이 모든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21장, 22장 이 첫 두 장이 계시록 마지막에 두 장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장, 2장이 그보다도 더 완벽한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저 계시록의 21장, 22장입니다. 그 회복은 크게 두 가지의 회복입니다. 하나는 만물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서 대강 우리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참 형상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주시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세 전에 사랑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와 같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누구의 형상을 가집니까?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해도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 인격적인, 우리가 도덕적인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과 꼭 같은 시공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예수님과 꼭 같은 자세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어릴 때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제임스 스마트라는 사람이 성경의 이상한 침묵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이 이상한 침묵을 해.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빠졌다고 하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애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형상이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만 예수님처럼 키울 것인가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때의 유일한 모습을 살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살이 되면 바 미tz바, 우리말로 말하면 계명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13살이 되어지면 남자는 부모의 글을 밑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자기 아들이 13살이 되기 한 해 전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해부터 아들 스스로 유월절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피 뿌리고, 그리고 제사 지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일주일쯤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다가 거의 함께 와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게 그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둘러가기 때문에 15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걸어가야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데, 가든지 오든지 갈 때 어떤 대열을 짓는가 하면은 여자와 애들이 그룹을 지어서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남자들이 뒤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앞에 가버리면 뒤에 여자들과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열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12살 되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오겠지. 또 아버지는 예수님이 12살이니까 13살이 아니니까 어머니와 함께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져가지고 잠을 자려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순례객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올라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잃어버려서 안 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안 될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잃어버려서 안 될 우리 항존직들이, 잃어버려서 안 될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꼭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릴 때의 그 모습,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13세까지 성경을 반복하여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암송하고 탈무드를 하브르트합니다. 성경을 그들은 계속해서 읽는데 절대로 눈만 가지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고개 벽에 가게 되어지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 읽는 것 볼 수 있는데 그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 가면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딱 이래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앞 뒤로 제쳐가면서 읽고, 그 다음 옆에 애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 왕왕왕왕 합니다. 그게 지금 하브르트입니다. 하브르타는 친구란 말에서 온 것인데, 두 사람이 친구처럼 짝을 지어서 서로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이런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예요.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브르타를 지금 선생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일반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야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오전에는 성경과 탈무드만 공부하고 오후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이런 일반적인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13살까지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인 뇌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때에 뇌와 마음에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아기를 쌀 강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강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태어나면 말씀이 새겨진 강보로 아기를 쌓아요. 그러면 아기는 알든지 모르든지 너는 말씀을 두르고 산다. 말씀을 자기 몸에 감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1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날을 잡아서 부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모욕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데리고 가지고 10계명을 아주 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쫙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라피의 집으로 가는데, 라피는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아기가 오면 아기를 안아주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라피가 과자 하나를 선물하는데, 그 과자는 꿀로 만든 과자예요. 그 과자 위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쉐마의 말씀을 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이 과자를 이제 주면서 이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꿀로 만든 과자이기 때문에 침 조금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녹아지게 되어지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이 꿀맛 같은 그런 과자입니다. 라피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도 더 달콤한 일이다. 아이는 생전 처음 말씀을 듣고 이런 맛있는 과자를 먹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송이꿀같이 이렇게 달구나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정에서 늘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살까지 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암기합니다. 탈무드로 부모와 함께 늘 질문하고 대답하며 토론합니다. 탈무드의 80%는 모세오경을 주성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정에서 늘 부모님과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는 하브르타를 해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가 많이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학자, 샴마이라고 하는 학자, 가브리엘,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시몬, 니고데모,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묻고 답하면서 듣는 자가 놀랄 만큼 그 지혜를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말씀을 사모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도 재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고 여기 할아버지격인 랍비들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 나눔이 교회에서 하기 참 힘들어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면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나가서 놀아라 하면서 용돈을 주면서 나가서 사 먹고 바깥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브르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어릴 때부터 지혜롭게 자라가는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부모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자기가 어릴 때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 시집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외웠던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외워주면서 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맥이 흘러가고 이게 하브르타 토론이 되어져요. 그만큼 아니까. 그래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하고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이야기가 지금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나누도록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전에는 못했지만은 이제 말씀을 오늘 꼭 우리가 읽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래야만 이 하브르타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신앙이 지금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꼭 금년에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다 드리고 또 조부모님도 함께 참여해서 귀한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물어보아라 서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의식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일 뒤에 찾은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막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고 아니 무슨 짓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네 아버지와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하브르타였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만 부모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율법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발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릴 때 깨달았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요한복음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 상속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바로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만 알면요 내 인생 달라진다고요. 이것을 부모인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에게 알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발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 끝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자녀,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4명입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4명이면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데, 내 첫째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엄마가 2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제 2번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도 보지 않냐고 그 아기만 사랑하니까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큰 아버지는 나에게 3번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서, 내하고 사촌관계 있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서 그 내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나를 갖다가 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서 그저 밥 먹을 때가 되어지면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밥 다 먹었을 것 같다, 그런 시간에 와가지고 부두방에 가가지고 그저 남은 밥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4번째 아버지를 내가 만났는데, 이 아버지는 전혀 앞에 있는 세 아버지와 다른,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정말로 내가 느껴지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잘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의식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만난 이런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보칼럼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그런 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벤 후프라고 하는 사생아, 어려서부터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12살 될 때에 그에게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는 벤 후프를 어느 날 붙들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막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목사님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알 것 같다.
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겠어. 허퍼가 당황해서 목사님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듯이 나가는데 그 뒤에서 목사님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벤 후보는 자라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는 2번이나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2살 될 때에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는 이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손을 잡고 교회에 자주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도 좀 같이 오세요. 같이.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같이 와서 하면 기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런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면 나는 이제 여기에 살겠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 집하고 이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내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도와서 가업을 일으켜 나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신 군위에 그는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잘 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그 건강도 부모가 상당히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애기였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이거 그 자녀들에게 태어날 자녀에게 그대로 지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릴 때 자녀를 잘 키워내야 돼만 손자가 건강한 손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배웠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대화를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 듣겠지 그런 줄 아십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바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한번 해봤다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세례를 줄 때도 거기에 위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물속에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듣는다고요. 저도 한번 밑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그 이야기 듣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먹어서 안 될 것도 우리가 먹지 말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탄산 음료, 가공식품 이렇게 계속해서 먹다가 보면 그게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가는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부터 잘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자라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혼적인 면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면에서 잘 조화롭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사랑하면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영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2번이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묻기도 하고 답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삶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이런 내가 누구인지 자의식을 가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권위에 순종하도록 지도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었어요. 월버트 체포먼이라는 박사는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10살 전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25살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35세 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5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45세 때는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지난 다음에는 3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75세 때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릴 때 특별히 13세 전에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실력자로 부모님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권위에 순종하여서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를 키워내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잘 전수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내려가는 신앙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